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여정과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우리를 이 절대 여정을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 인생이 살아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직 복음의 증인되는 발걸음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66권을 정리한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말씀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20문부터 23문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문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인류를 버려두셨는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의 죄, 원죄, 자범죄, 그리고 그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 불신자의 상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봤습니다. 오늘 20문부터 이제 23문 그 이유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고 그리스도께 붙잡혀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 나의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그분의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단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유기라고 그래요. 우리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반려견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다고 입양을 해놓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르기 힘드니까 그냥 거리에 버립니다. 그런 강아지들을 보고 유기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버려두셨는가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유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질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사단에게 속아 떠났는데 구원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는 생명 언약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으면 안 돼. 행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행위 언약을 깨는 순간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생명의 언약 대신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죠.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도 많고요. 미신도 많고요. 많은 영적인 거, 많은 다른 것들을 사람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자,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심이 뭐가 다르냐?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신앙생활은 절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 중심이에요.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고행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면은 괜찮은 거고 내가 못하면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방향에서도 뭐가 다르냐?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고 신을 찾으려고 찾는 행위를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시작점이 틀린 겁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냐?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완전한 답을 주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grace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다. 그럼 그거 힘들잖아요. 내가 그것도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 조건을 또 지켜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종교는 조건적 행위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코란에 있는 거 지키려고 하는지 압니까?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불교도 계속 고행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결국에는 이 열반에 들어가는 길이 내가 도를 닦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덕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 인간의 머리에서 방법에서 나와서 그래요. 자, 열매가 다릅니다. 복음에 계속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면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화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여러분 자유함을 얻습니다. 방종과 타락이 아니라 자유,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에는 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마귀에게 잡혀 산 인생입니다. 불신자 말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인 인생이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인생을 펼쳐나갑니까? 노예는 붙잡힌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것을 택하도록 그리고 열매가 반드시 사랑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합니다. 영혼 사랑, 민족 사랑, 세계 사랑. 왜?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능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어떤 열매를 맺냐? 종교 생활 하면 할수록 정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틀 속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지키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비교하지요.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만 지키고 나만 잘 되려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해 보이고요. 바르게 보이고요. 성실하게 보이도요. 그 마음, 그 영혼 속은요.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요. 사단이 가만히 안 둡니다. 결국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기력해집니다.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 13살이 되면 남자아이들을 발미츠바 성인식을 하죠. 제가 몇 군데 가봤잖아요. 우리 랩런트 중에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성인식을 참여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뭐 다 의식도 있고 다 좋은데 스피릿이 없는 것 같다고. 잘 본 거예요, 여러분. 왜냐? 종교 생활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복음과 종교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어떻죠?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 생명을 받았는데요. 예수 생명 받은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 받은 사람은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의 신앙생활은 어떻죠? 율법주의, 형식, 의식, 외적인 거, 인본주의.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속은 인간에게 죄와 비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 복음을 맺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며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려야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과 종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차이입니다. 자, 종교는 한마디로 뭐냐? 껍데기. 여러분, 속이 빈 껍데기 있잖아요. 멋있어 보여. 모든 거 다 갖고 있는데 껍데기. 그런 사람들 많죠. 속이 비었어요. 여러분, 속이 비었는데 겉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여. 여러분, 인생은요, 겉을 가꾸는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을 가꿔야 돼요. 내 속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요. 겉으로 뭐가 막 잘생기고 예쁘고 그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사고, 생각들이요. 그것이 정말 깊이가 나눠지고 보여질 때요. 그 사람은 매력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힘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가이드할 수 있고 이끌 수 있습니다. 종교는 절대 누구를 이끌 수 없습니다. 껍데기. 복음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앞에.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걸 보고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로 치유받고 예수 능력받아 증인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그 복음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 다른 거 말 안 합니다. 오직 예수 생명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로 치유받은 나의 참된 모습. 회복된 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받아 확신 갖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증거.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증인해야 되니까.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철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언약,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 안 하셔도 되는데,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 인간을 절대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으로 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2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라면 구속자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Redeemer이라는 단어이죠.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실제 로마에 노예된 사람들이요. 전 유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바울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그 구속이라는 다시 redeem 했다는 그 말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실제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에 잡혀 자유함이 없다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노예에게 돈을 지불하고 자유인을 사는 걸 보고 redeem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갚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끝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페이드 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더 할 필요도 없고 더 내야 될 것도 없고
내가 걱정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낸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구속자가 하신 일이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세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구속자 되신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돼요. 그게 21문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질문을 갖죠. 여호와 증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이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 유대인 다 포함해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만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을 참 100% 하나님, 참 100%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참 하나님이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저주장 못 이깁니다. 그리고 사단 권세, 율법 권세 못 이깁니다. 지옥 권세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선지자는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 못합니다. 왕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라서.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동시에 되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첫 아담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성경은 과학적이고 정확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완벽하게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 몰몬, 유대인들, 이슬람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해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자, 22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벌써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우리 매번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왜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신경을 정리했을 때 그걸 넣어놨을까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여인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 인간을 죄로, 저주재앙으로, 죽음으로, 지옥의 권세로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한 겁니다. 왜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인간의 방법으로, 종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복음은요. 인성, 우리 사람 휴머니티, 그리고 신성, 디비니티,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신인,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고 어떻게 되셨냐?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복음은 뭐죠?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상상해내요. 교회사를 보면요, 벌써 바울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성육신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 갖고 계속해서 다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이런 거를 갖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말도록, 속지 말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인이 되신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23문은 뭐라고 질문하냐?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복음의 정수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그동안 많이 듣고 각인되었던 그리스도의 삼직.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확합니다. 질문 처음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계속해서 성경 66권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23문에 이제 죄와 비참을 해결한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그럼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를 딱 설명합니다. 누구죠?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구약에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이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 정말 만나셨다라면 방황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내가 찾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고 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끝내셨습니다. 저주 재앙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은 왕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왕은 백성들을 적에게서 구원하는 자입니다. 권세를 갖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꺾고 지옥 권세를 꺾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게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죄 가운데 저주재앙에 묶여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권세의 배경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받은 사람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삼직을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너희가 왕 같은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케 하도록 너희를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직분을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증인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모든 거 복음으로 다 끝내신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돼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 붙잡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새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IQ, 모세보다 뛰어난 지혜, 달란트,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냐? 여호와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울 일 있습니까? 놀랄 일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봐야 되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정말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 주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절대 방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응답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복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 노예된 현장에 그 사람들을 살릴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번 주일날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그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증인으로 서실 겁니다. 우리는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비찬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며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놓고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보면서 더욱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며 언약을 붙잡고 더욱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여전한 창세기 3장의 체질로 인해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들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 가정,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미국의 현장 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을 통해 전도자로 서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오직 그리스도의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며 그 생명과 그 치유와 그 능력으로 증인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소열이 문답을 통해서 더더욱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증인들로 또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특별히 또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홍 권사님에게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치유해 주시고 오직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부족한 모든 부분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정복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